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자,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가 여기가 있고 마게도냐는 그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데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헌금을 들고, 모아진 헌금을 들고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도우려고 그렇게 가려고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돌아오냐면 바울이 파송했던 디모데 목사님이 돌아옵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아유, 고린도 거기 가봤더니 교회가 지금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또 고린도를 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고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몇 번씩 약속을 번복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겠느냐라고 해서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공격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지 내가 육신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다. 아니, 사도라면 당연히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어야 사도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야 사도냐, 이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입니다. 여기는 고린도에 갔다가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에베소에서요. 에베소에서 출발했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그럼 너희에게는 몇 번 가는 거예요? 2번 가야 되죠.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갖게 해놓고 피곤하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육체를 따라 했던 일일 것이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니라 이 뜻이 뭐죠? 믿을만하다 그랬어요. 믿을만하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그 감옥에 문이 열렸던 그 실로아노가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럼 믿었으면 우리의 계획이 어떻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예수님께 아니라고 얘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희자야, 이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라고 대답하지. 희자야 그랬더니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준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예 라고 대답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아니라고 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증명으로 나타나냐면 그건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는데 성령을 내게 주셨다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성령을 주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네가 사도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자, 이 내용 속에 드러난 성경 안에서의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인간적으로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2번 방문하기 위해서요, 먼저 고린도를 거쳐서 북쪽의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하는 일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막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해요. 왜 지키고 있어야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거기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철학적으로는 이제 쾌락주의가 유행하고 있었고, 또 그것에 반발해서 금욕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또 스토아 학파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둘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있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선택한 건 금욕이었겠어요? 아니면 쾌락이었겠어요? 그렇지요. 쾌락이죠. 쾌락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철학하고 섞여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인생 뭐 있냐? 우리 즐겁게 살다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에 팽배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던 거냐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율법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들 때문에, 야,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 우리가 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좀 살아야지 구원을 얻지 라고 자꾸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자꾸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통보해서 이거는 그럼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이 회의를 쭉 하는 거죠.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은 이렇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환례의 문제나 아니면 이방인과 식사라는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 외식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율법과 섞어서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적당하게 처신해 왔던 것을 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 순수함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면, 여러 교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당연히 도와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바울이 하고 싶었었다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계획대로 했더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려 2번이나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의 말대로 2번 은혜를 끼치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은혜란 말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만남으로 마음에 영적으로 위안을 받고 마음이 흡족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그 성도 간의 교제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교제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단단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안에서 기쁨, 2번 은혜를 끼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요,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돌아온 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바울이 가진 이 계획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에베소에 출발해서 고린도 거쳤다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죠. 근데 에베소에 출발해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 거쳐서 바로 유대로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보를 하자 고린도 사람들은 내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안 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갈 곳이 어디예요? 유대 예루살렘이죠. 그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겨울을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지역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통보한 일정을 맞추지 않습니다. 고린도로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요, 악화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하자마자 통보도 없이 불시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 버립니다. 이처럼 계획을 거듭 변경을 하고 통보도 없이 자꾸 방문을 하는 일이 있자 바울이 아니 이렇게 경솔한 사람이 어딨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팩트입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계획의 변경과 방문이 내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육체적 이익을 고려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성도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서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의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복잡하죠? 뭐 기쁨이 있고 뭐 걱정이 있고 뭐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자,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을 오기를 기뻐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온전히 기쁨을 얻기를 바라고 또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싫어하게 될 텐데 바울이 만약에 못 온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싫어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겠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애쓰되의 뜻이 뭐예요? 노력했단 말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노력하는,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자기의 정신을 완전히 뇌를 쥐어버리고 그래 뇌에는 순두부만 채운 거예요. 가득 비슷하니까 색깔이. 순두부를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주름을 이렇게 내서 이것이 뇌야? 라고 얘기해서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한 다음 하나님이 갑자기 띵 해가지고 반쯤 정신을 나가게 해서 강시처럼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아, 팔을 뻗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조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내버려 두고 때때로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셔서 또는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럼 조종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으로 움직여요?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작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그의 뜻을 따르는 자신도 신실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바울은요, 자신이 인간적인 변덕의 마음대로 계획을 막 바꿔대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내 계획이 있지만 나를 지킬 것이냐, 사람들에게 면을 세우기 위해 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라는 부분의 선택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한 번 약속한 말씀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쫓을 때 신실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대 이르는 것은 은혜고 미워하시는 그 벌이 임하는 건 몇 대까지라 그랬어요? 3, 4대에 이른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1000대 3, 4면 어떤 게 더 이익이에요? 1000이 이익이죠. 1000이 이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리 하신 말씀을 절대로 안 바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하신 말씀을 안 바꿀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복을 안 주실 리도 없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벌을 안 받고 피할 방법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러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여기 언약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복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지키며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를 베푸신다 라고 얘기해요. 자비함을 베풀어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을 두고도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보면서 괜히 숨어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죄를 막 이렇게 지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면서, 그죠? 하나님은 눈치를 전혀 못 채겠죠. 여러분도 눈치를 지금 못 채고 있으니까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눈치를 못 채겠냐고요. 근데 애들이 꼭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보면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자, 이러면 눈치를 못 채겠냐고요. 그냥 여기를 안 쳐다봐도 뭔 짓 하고 있네 라는 걸 다 알죠? 엄청 빨라요. 눈은 빛을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고 또 그 약속을 너희에게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흔들려야겠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아니, 지금 흔들릴 걸 흔들리세요. 한쪽은 시궁창을 밟는 일이고 한쪽은 복과 영화를 누리는 일인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너무 당연한 걸 내밀면서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죽어도 시궁창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야? 지금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걸 준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시궁창으로 굳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가요. 또 여기는 이렇게 좋아. 이렇게 가면 있잖아, 진짜 죽도록 고생하고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화로운 나라가 있고 지옥, 다른 반대쪽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너무너무 뜨거운 불이 가득하 있고 평생도록 영원히 죽지 않을 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 가서 물 한 모금을 혀끝에 적시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 실제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여기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거고 여기는 무조건 가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해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잘해줄게. 근데 죽어도 손을 뿌리치고 여기로 가는 사람이 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싫어요. 이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9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같이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또 이게 뭐예요? 야, 천국만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세상에 네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도, 관원들에게 억눌려 종이 되어 있어도 이 모든 사람 위해서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고 경배한다고 말해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로 세워주는데 그래도 나한테 안 올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잘 안 가요. 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말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끄시는 일이라면 내가 인간적으로 계획했던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당연히 나는 그거 버려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사도 아니냐 이 말이죠.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마땅한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께 순종한 모범을 보였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보증은 성령을 주심으로 증명된다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예가 되시고 예 또는 아니라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예라고 20절 후반부에서부터, 아니 그 앞쪽에는 예라고 표현하더니 20절 후반부에 가서는 아멘이라고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아멘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아멘이란 그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인정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신실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견고합니다. 단단해서 그것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것이나 예를 들어 농담하고 있는데 아멘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습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 히브리어가 아멘입니다. 자, 특별히 바울이 아멘이란 단어를 쓰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때로 고통이나 고난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고생스럽다고 이것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실하다 이 말을 지키는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기름 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기름 부었다, 이 말은요 기름을 왜 부어요?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자신을 세상에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친근하게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얘기고,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게 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은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은 오시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오신 것을 구원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거를 인치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신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교회다 라고 인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증표가 되고,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때요?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찾아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다시 갑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좋은 나라예요? 아주 간단해요. 천국은요, 둘로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하나님이 거기에서 늘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과 하나님이 여기에 오지 않는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는 오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임재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냐 라고 선택하라 그러면 간단하게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 없는 걸 선택하고 만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붙여요. 여기는 영화롭고 즐거운 땅이고 여기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땅이다. 대충 이해가 됐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 살짝 고민을 하다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걸 선택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거기 가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들이 막 넘쳐나고 우리의 눈물이 씻기고 마음에 행복이 가득한 곳이다. 그런데 여기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그 부르짖음이 넘치는 곳이며 그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이러면 뭘 선택할래? 라고 얘기하면 고민을 막 해요. 그죠? 그러다 뭘 선택해요? 여기 선택한다니까요. 하나님만 없으면 돼요 라고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뜨거운 불이 영원히 타고 있어서 너무너무 아프고 뜨겁고 힘이 들어. 여기는 각종 좋은 것들이 가득해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쉬고 놀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 갈래? 라고 얘기할 때 극소수만 이쪽을 선택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를 선택했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거짓말.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거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안 믿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요 LA라는
서던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남쪽에 L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산속에 사는 80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서부예요.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할머니 그 도시 아시죠? 그러면 뭐요? 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아니 로스앤젤레스 모르신단 말이에요? 한인들도 많이 살고요. 거기 막 폭동도 일어났던데 그거 모르신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 몰로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안다 모른다 때문에 LA가 있고 없고 돼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있고 없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고 없고는 그냥 우리의 선택으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까요? 자,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안 믿는데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 이 말이에요.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가는 게 좋죠.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만 가니까요. 자, 극단적으로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가정해 보기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게 손해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믿어도 손해도 아니고 있으면 훨씬 이익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은요, 우리 자신이 이끄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사람 각자는요, 자신의 실력이 어떠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만 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헤쳐나가야 하고 즐거움도 자기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만난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 모두는 그렇게 자기 모두가 자기의 건강이나 아니면 자기의 미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래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모아드리고 또 그렇게라도 노력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요? 미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길을 걷고자 해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세우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생각은 허무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피조물은 그저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 다시 말해서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오래 산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기대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굴하고 무능해서 하나님께 그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서 있는 그 위치가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가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불안하니까 너 자신 없어? 혼자 그렇게 무능해? 자존심도 안 상해? 하나님을 믿는 거?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방법이고 원래 자리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가장 비슷한 말을 쓰는 것, 가장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쓰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이고 죽겠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늘 쓰는 말,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아이고 죽겠네 라고 얘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냐 라고 대답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또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언어 습관 중에 그런 게 있죠. 사람이 죽어요. 그럼 단지 밥숟갈 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를 무시하는 일이 돼서
상가집에 가서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예요? 돌아가셨네요. 어디로요? 자기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요.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겠어요? 예전부터 내려왔으니까 쓰는 말이겠죠. 그 예전이 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곳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무능한 것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전에 말했습니다.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약간 수영을 할 줄 아는데 바다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지금 막 다가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자신 있어 라고 대답하면서 그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바보는 죽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기 한계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룡눈선, 저는 가봤습니다. 공룡눈선이 있는데 아니 새벽 몇 시에 올라갔죠 우리? 2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올라가서 8시쯤에 거의 달리다시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서 8시에 내려오는데 세상에, 그러면 시간이 잠깐 기다려보세요. 몇 시라고요? 17시간이래요 17시간. 17시간 걷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우리 전봉순 집사님 보세요. 원래 아파트 1.5층에서부터 걸어서 못 내려왔어요. 난간 잡고 내려왔는데 기도받고 치유돼가지고, 예? 공룡수 18시간을 그냥 걸었다니까요. 막 달려서 내려가더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설악산 그 희운각 그 대피소가 있어요. 희운각 대피소.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산악대원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 갔어요. 몇 명이 갔는데 3명인가 이렇게 갔대요. 근데 3명인가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눈이 확 내린 거예요. 그 위쪽에 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분간할 수 없게 되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피소까지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길을 재촉했답니다. 길을 열심히 재촉했어요. 그런데 불빛이 저쪽에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근데 원래 길이 산은 반드시 못 가요. 가본 사람은 알잖아요. 돌고 돌고 사이로 지나서 디딜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돌고 돌다 보니까 불이 사라졌네. 불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발목이 접질렸다네요. 발목이 접질려서 계속 퉁퉁 붓고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을 거기에 두고 두 사람이 이제 길을 찾아서 내가 바로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갔다가 얼른 찾아가지고 너를 데리러 올게. 여기 잠깐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막 추위가 막 엄습하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추위가 어떻다고요 지금? 엄습하고 오돌오돌 떨려서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몸을 계속 이렇게 꼬고 있는 거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사람은 9점 몇 킬로가 떨어진 그 아래쪽 대피소에서 한 사람이 발견됐고요. 한 사람은 얼어 죽었어요. 길을 못 찾고 끝까지 가다가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는데 나머지 기다리는 사람도 얼어 죽어서 2명이 얼어 죽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 얼마 가다 얼어 죽었냐면 16km를 가다 얼어 죽었어요. 6km.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부어서 못 간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 친구가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위치가 대피소에서요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었대요. 1.5km.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할 자들,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르면 위험하다고요? 안 위험하다고요? 위험하다니까요. 방향도 모르면서 그저 막 계속 가면 어떡해요? 위치를 알고 여기쯤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돌아와서 자꾸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찾아야죠. 계속 가면 어떡해? 불빛이 가까이서 보였었는데. 의미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습니다.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지혜롭다니까요. 그게 용기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기 혼자만 해보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옆 사람들이 답답해서 죽어요.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객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30절에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니 누가 하나님을 당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 실력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요. 우리 권부장님 계시잖아요. 대출을 해줄 때 뭘 보는 줄 아세요? 갚을 수 있는지를 봐요.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에게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죠? 믿음이 있어요. 너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리고 무조건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죠? 못 갚아서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다고. 아니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제4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중해를 지나면서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크게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물건 다 버리고 목숨 하나만 건지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건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결국 파선하게 되는데 바울은 파선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배는 곧 파선한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안심해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배가 파선할 거냐? 아, 곧 배가 파선할 거야. 근데 너희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바울이 만약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르짖는 주야! 배가 파선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걸?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뭐가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게 믿음입니까? 그러면요, 파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 죽는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맞지. 왜냐면 그 파선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만약에 배가 온전하게 짐을 다 싣고 쑥 지나갔으면 재산은 지킬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는 계획과 달라.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늘 순풍만 불고 늘 평안만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아주 개고생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인생에서 견디기 어려운 풍랑을 만나 표류하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그 일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사람들은 믿을 때 교회 다니려고요? 왜요? 그냥 가족의 평안을 빌고 그냥 건강하고 이렇게 뭔가 어려울 때 의지할 때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냐고.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험 중에서도 안전하고 풍랑 중에서도 평안하며 고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고 결코 죽지는 않는다. 할 일 다 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편안했습니까? 아니, 자리를 못 잡고 평생 돌아다녀야 했어요. 그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른 남자 품에 던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내 마누라가 꼭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땅에서부터 자기를 따라 나왔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자 목숨 걸고 추적해서 그들을 쳐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옵니다. 조카 롯을 구하죠. 100세가 다 되도록 본처인 사라로부터는 자기 자식을 얻지 못해서 포기해야 되는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00세에 늦게 얻은 하나님 주신 아이인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고난을 만난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섭리로 구원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예수님의 계보가 그를 통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아브라함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는 그럼 구원하실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무너졌을 때, 권사님 경험 많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 누구만요? 하나님 단 한 분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만 보았더니 그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늘 보호하셔서 평안하고 살만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된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가 만족하는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불만족스러울 정도, 그러니까 단지 불만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난 도저히 이 길을 못 간다라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길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난 절대로 그것만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그저 믿고 인정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완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걷고 난 후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웃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에 내재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게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밥을 담으면요, 그 그릇을 뭐라고 말해요? 밥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찬을 담은 통은요, 반찬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만한 대접이 있습니다. 요만한 대접이 있는데 꼭 국그릇같이 보여서요, 이거 국그릇이야? 라고 물어보면 김경수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그 밥그릇인데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럼 그동안 뭘 했단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밥 담아 먹었단 얘기죠. 아니,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뭘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을 담으면 그 병을 뭐라고 말해요? 물병. 소금 담은 통을요? 소금통. 그 다음에 후추를 담은 병이 있으면요, 후추 담은 병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세상과 세상의 소원을 담았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담고 주님을 담았으면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능력이 있으며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달고 맛있을 수 있죠. 우리 은교 집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엄청 좋아하죠. 달고 달한 마카롱을 얼려서 아이스크림을 만든 그런 것을 이만큼 큰데 한 개를 다 먹어치웁니다.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사이즈 맞지? 네, 그 한 통은 그냥 에피타이저입니다. 여러분, 그게 입에 달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이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지금 생각했어요? 막 비위가 상하고 니글거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먹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단맛을 쫓아 살다가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서 온갖 한병증을 앓고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골골대면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른 신앙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은 복잡하게 우리가 의를 취해야지, 경건을 취해야지, 믿음을 취해야지, 또 사랑을 취해야지, 인내와 온유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피곤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담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고집하며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완벽할 수 없다는 지혜를 늘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규모와 우리 자신의 실력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가지는 지혜의 규모를 바로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거나 때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에도 허물과 오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완벽하시며 또 무한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 품에 우리 자신을 기대고 의탁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주의 뜻이라면 늘 아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과 각오를 따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갖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지금 당하는 시련의 고통의 크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인자하심을 보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